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기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묻든지 간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게 물어볼 때도 있고 가끔 좀 화가 나서 물어볼 때도 있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본분을 잘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보면 우리가 참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도 전혀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위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가 치안이 유지되는 것은 경찰과 또 치안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에 치안이 유지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강도나 도둑이 들었을 때에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착 나타나서 정말 멋있게 들어와서는 강도를 제압하고 그리고 딱 체포해서 결박해서 이렇게 잡아갈 수 있을 때에 그 경찰의 임무가 다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소방관 마찬가지죠. 화재가 났을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딱 멋있게 소방차를 타고 나타나서 어깨에 산소 마스크, 산소 통을 메고 들어가서 남들은 다 막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용기 있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내고 화재를 제압할 때에 참 소방관으로서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기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일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지도 않고 있고 또 안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이 말씀 통해서 몇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음성이 우리 귓전을 울리며 우리 마음에 깊이 있게 새겨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죄다. 하나님 앞에서 죄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이고 기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그 민족이 다시 사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는 장면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전을 우리에게 두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큰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임무로 주어주셨고 또 우리는 이것을 권리이자 의무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외우고 있고 또 이것을
모든 예배나 또한 예식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이 기도를 하면서 저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처음에 배우면서 아주 궁금했던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혹자는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 가운데 평소에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도 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돈이 부족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월세를 못 내겠습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인데 공부를 했는데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아니면 요즘에 병에 걸렸는데 병에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대부분인데 거기 99.9%가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평소에 잘 하지 않는 기도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 하지 않는 기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싫거나 또 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요하게 기도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 기도 자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것을 날마다 항상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간구하는 일, 그 기도를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뜻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또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끊겼다면 그것은 마치 지도 없이 혹은 차량 운행할 때에 내비게이션 없이 전혀 모르는 길을 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너무나도 용감합니다. 처음 가는 길인데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켜지 않고 어떻게 가다 보면 나오겠지, 우리나라가 뭐 남쪽으로 가면 바다밖에 더 있겠어 하고 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또 내비게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성과 연결되지 않고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옛날 지도로만 나온다면 또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기도이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기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두 가지로 성경에서 크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와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 대부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보면 그것은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백지와 같습니다. 또 설명하기를 이 뒤에 위에 스크린이 있는데 이 스크린과 같습니다. 이 스크린은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그곳에서 보내주는 것이 이곳에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이곳에 설교 예배에 관한 것이나 혹은 말씀에 관한 것이 있지 않고 전혀 다른 잘못 연결돼 가지고 세상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스크린이 될 수 없겠죠.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며 계획을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비추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비추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항상 날마다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거룩히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항상 비교해서 보게 되고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비추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장면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돌아보지도 못했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졌구나 하는 이러한 것을, 문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모든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얘기하는 찬송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전능하시오니 옷을 한 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 돈을 더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셨으니 제 짝꿍 좀 찾아주옵소서. 이런 찬송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대도 찬송을 했지만 순전히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빛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기도 중에서 정말 그 뜻에 맞게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는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이 교회가 참 마음에 들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원봉사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취미생활이고 세상적 봉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몸으로 하는 기도가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뜻대로 행하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를 가리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것 또는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먼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 앉아 있지만 모든 생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겉으로 볼 때는 참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았는데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은 조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빨리 가고 싶었죠. 그러나 마음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떼약볕에서 가고 싶지만 빨리 여기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중단하라고 말하면 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고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넘쳐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종류 가운데 두 번째는 간구의 기도인데, 이 간구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과연 감당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안목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것이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기도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바라면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보이게 되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 가치의 지평이 우리 안목 가운데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처할 그들의 앞에 놓여있는 불못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통회하며 안타까워하며 그 마음의 괴로운 심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그 안타까운 심경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도무지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불충한 존재이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간구하도록 하십니다. 저 병든 사람, 저 믿지 않는 사람, 또한 참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들에게 나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부족하지만 제가 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바로 간구입니다. 그 간구의 기도가 우리의 봉사고 예배고 교제고 교육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이 바로 간구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이해와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가 시켜서 하다 보면 꼭 충돌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존심과 유익에 이반되기 때문입니다.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곳에 나의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명령하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기도를 바로 간구를 하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 영적인 승패가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안목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문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또 이 나라와 이 땅과 온 이 만물이 처해져 있는 이 전쟁과 폭력과 죽음의 그림자와의 싸움 속에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구의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에 여호사밧의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며 또 가르치기를 열심히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쪽의 아람의 군대가 아주 새까맣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중과부적의 적입니다. 두려워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구워보시고 우리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죠. 그때 온 유다 백성들도 함께 이 왕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장면의 사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고 지리멸렬 다 도망가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과거에 어느 날 있었던 지나간 옛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이 형국은 여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간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지만 문 밖으로 나가면 저 세상은 점점 더 불신앙으로,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들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지금 그러한 형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후의 문제도 그렇고 전쟁의 문제도 그렇고 영적인 폐역한 여러 가지 악한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닥쳐올 위기가 점점 한 걸음씩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자로 세운 우리들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각성하고 돌이켜 이제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시간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우리의 것을 많이 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나의 것을 구해왔기 때문인 줄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새기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지금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능히 해나가는 간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변을 돌아볼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먹이가 되고 있고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그들의 치유와 그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한두 사람이 모여 또한 깨어있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함께 간구하며 세상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누구보다도 눈물로 기도하며 또한 그 마음으로 새기며 또한 몸으로 실천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 마음 깊숙이 깊이 울려 퍼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또한 간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서 간절히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